살면서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을 얻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복을 자기 복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복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있고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보통적인 것이 있어요. 사소한 것이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겨도 괜찮은 것이 있고, 절대로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하게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지혜가 있어서 보다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고 지키고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서는 이런 것에 구분이 안 되는 사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팥죽 한 그릇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팥죽 한 그릇으로 모든 것을 얻은 사람.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큰 것을 얻는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팥죽 하나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 에서의 인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어머니의 뱃속에 쌍둥이로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사람이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세상 빛을 먼저 본 사람은 에서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쌍둥이의 이 형과 동생의 이 구별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형 동생을 나누자고 하니 먼저 나온 자가 형이고 나중 나온 자가 동생이지, 사실은 같이 생겼고 같이 생겨났고 같이 태어났잖아요. 몇 시간 몇 분 빠르다고 해가지고 장남이 되고 차남이 되고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명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명하소서, 나를 선택하소서,
로마서 9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무슨 사랑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엄마 뱃속에 있는데 무슨 누가 누구보다 낫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길이 사람의 순서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보여줘요. 에서는 사냥꾼이라 그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내성적인 그런 면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신뢰에서 살았어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 에서가 훨씬 있지 않겠어요? 기술도 있겠고 아주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활달한 이런 성격인데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장남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 순서, 능력, 경쟁, 기술 이런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의 사랑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랬어요. 약점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영원한 이런 가치 있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명하소서, 나를 선택하소서, 나를 사랑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선택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입지 못하면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익숙한 이 단어는 뭐예요? 기술이 좋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사냥하는 기술이 좋은 거 이 사람. 야곱은 뭐 특별히 재주가 없어요. 뭐 재주 하나 있는 거는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거 잘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래서 재주가 좋습니다. 기술이 좋아요. 이게 문제가 될 리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내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아버지 기쁘게 해주려고 사냥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래서 장남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있는데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 하면 생각하게 만들어.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예요? 여운을 남기는 것도 더 교육하는 데는 좋을 때도 있어요. 답을 말해주는 것도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아요. 이게.
사냥하는 데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또 그런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물질주의적인 성향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이게 할 수가 있어요. 삶의 방식, 직업, 모든 직업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은 뭐요? 신성하다 그럽니다. 삶의 방식이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성적일 수도 있어요. 혈액형이 A형이 좋고 O형은 나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다 각 혈액형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문제는 이런 성향, 방식, 이런 기질이 하나님의 이 복을 얻는 대로 가야 되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냥한 고기를 맛있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를 대접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것을 통해서 이삭과 에서의 관계는 이 사랑,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먹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먹는 것을 주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해. 그래서 먹는 것을 잘하려고 그래. 그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먹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점점 도지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빠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먹으러 오고 마치고 난 다음에 반찬이나 좀 사가고 그런데 신경이 빠져버리면은 애써요. 이게.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삽니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자칫 우리를 잘못 습관들여가지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어져 버리면은 애써의 길을 가게 되죠. 삶의 방식이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게 문제예요. 결국 에서는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이게. 먹는 게 걸려버려서요. 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이런 거 표현, 비유법이요. 이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모든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제유법.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그 기호, 좋아하는 거, 취미, 잘하는 거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다 가집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좋아하는 색도 있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 다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 영적 측면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하고 가치에 혼란이 생겨버리면은 그거는 죄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뭐 오락 좋아하죠. 재밌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나 자칫 그것이 뭐예요? 뭐 공부하기는 싫고 성경 읽는 거는 재미가 없고 오락이 더 재밌다. 이러면 오락은 뭐예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취미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가 가치 판단에 있어서 무엇이 더 신령한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더 위대한 것인가,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가, 이런 것을 혼돈에 빠뜨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 그러는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불다, 뭐 그런 거죠. 그냥 사람들은 에서를 에돔이라고 불렀어요.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사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 아니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사람 아니가. 그래서 놀려대는 비웃음의 말이에요, 이게. 저 사람 팥죽이 저 사람 인생 저래 만들었다지, 이런 거예요, 이게. 그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나타나는데 오늘 현대에는 이 에돔 족속은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직업이 죄 짓는 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나의 삶의 방식이, 취미가 좋아하는 것이 자칫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해오는 사냥한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기도 먹는다, 이런 것을 심어 주었으면은 에서가 그럴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이유, 목적, 삶의 자세, 방식, 태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건강한 것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냥한 일에 익숙한 사람인데 그날은 뭐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하잖아요, 이게. 익숙한 사냥꾼이라 해가지고 항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 재주만 믿고 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피곤하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30절에도 피곤하니, 그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죽 좀 달라. 그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죽 줄게. 다 줄게. 소채 줄게. 응? 뭐 이런 거잖아, 이게. 그래서 에서가 뭐요? 피곤하고 배도 고프니까 뭐 그래라 뭐.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권리를 눈에 보이는 붉은 냄새가 좋은, 나도 좋아하는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는 거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할 때 조심하자. 피곤했어요. 배도 고팠어. 육신도 마음도 정신도 약해져 버렸어요. 살다 보면 피곤할 때도 많지요. 약할 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어요. 무언가 이런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게. 실패와 피곤함은 영적으로 방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배고픈 사람은 뭐만 생각해요? 먹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문제예요.
피곤해 지친 사람은 뭔가 자기 몸을 좀 이렇게 기운을 돋우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궁핍과 배고픔, 갈증,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명성을 얻고 영원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이 사람은 버렸던 거예요. 이게. 해서는 사냥하러 가서 실패하고 피곤해 지치다가 보니까 자기가 야곱이 자기를 사냥하려고 하는 덫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자가 성경을 쓰면서 참 재미있게 표현해 놨어요. 여기 이 28절에 사냥한 고기가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 사냥꾼이라 그래서 이게. 이 사냥꾼, 사냥한 고기, 사냥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 야곱은 죽을 쑤었다 그랬는데 죽을 쏜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게 들려요.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 말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에서는 사냥감을 얻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피곤해서 돌아왔는데 자기 자신이 사냥감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어. 죽을 쑤는다고 하는 말이 사냥한다고 하는 동사와 같이 발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야곱이 쑤어놓은 죽에 에서가 걸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실패와 그 실패만이 아니라 피곤에 지쳐버렸을 때에 마치 사냥하러 가는데 말이에요. 여우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 사냥개가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 여우가 이 힘이 이제 지치고 더 이상 도망도 못 가면 잡히잖아요. 이게. 실패하고 연약하였을 때에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 사냥감으로 잡혀갈 수 있어요. 이게. 육신은 피곤하고 배는 고파도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고 가난하여도 궁핍하여도 연약하여도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강하자.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랬어요. 약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면이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 측면이었어요. 이게. 육신이 약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약하였을 때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구조가 피곤하고 배고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끼 못 먹다가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에서는요 배고프다고 죽을까 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리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말은 번역할 때 유익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직역을 하면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라고 이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그 말은 장자의 명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업신 여겼다. 34절에 가볍게 여깁니다라 그래서요. 축은 귀하고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는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니어서
가볍게 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은 사람을 가리켜서 망령된 사람이라 그러죠.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이게 무엇인가? 야, 처음 보는 과자다. 그래서 만나, what is it? 이게 무엇인가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이게. 그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 말이 날 때 깜짝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이야, 이게 뭐고? 이랬던 사람이 40년 먹다가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이게.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자. 장자의 명분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뭐 두 사람이 가져가라. 뭐 이럴 때에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뭐 장자의 명분을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의 복을 훔쳐내잖아요. 이게 그것이 탈로 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그 야곱이 그랬습니다. 복을 주셔야 하니까 이삭이 줄 복이 없다 그래 이게.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가지고 에서는 뭐요? 자기 수하에 거느리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여러분. 족장이요. 이 사람도 벌써 출세했어. 부유해.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에게 550마리나 되는 짐승을 가지고 그에게 선물로 줘도 이거 필요 없다. 나도 많다.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준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달라져요, 여러분. 존재가 없잖아, 지금.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따먹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와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통점이 뭐요? 먹는 거였어요. 사소한 거잖아 이게. 일상적이고 정말 가벼운 일이요 이게. 그런 가벼운 일들 때문에 에서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기자. 성경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2배로 상속받습니다. 그게 장남이에요. 장남에게 많이 물려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장남이 부모를 모시라고 그러나? 근데 또 인도는 또 달라요. 인도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장남에게 주지 않고 차남에게 주더라고 이게. 막내에게 줘요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그래서 물었더니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그 데이비드 총장에게 우리 선교하는 그 데이비드에게 물으니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앞으로 이 학교를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나는 당연히 장남에게 물려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장남이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쟤를 어떻게 앞으로 키울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니야. 둘째게 간대. 왜?
아니 둘째 가야 되지 않냐? 그래 왜?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 중에 더 오래 사는 사람은 차남이래. 그래 자기하고 더 오래 살 사람한테 줘야 된대. 내가 어떤 때를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어차피 장남이나 차남이나 자기 죽을 때까지 뭐 자연적으로 보면 장남이나 차남 다 살아 있잖아. 장남이 일찍 죽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 풍속이 다르더라고 이게. 성경에는 그래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말 한마디로 장자권을 가져가라 뭐 이게 뭐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준다고 해가지고 뭐 아버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유언을 남길 때 아버지가 뭐 야곱 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샀다며 야곱아 네가 복을 받아라 이러지도 않을 거고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 이게. 장자권은 유산을 2배로 받는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의 계승자가 되는 게 야곱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었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민족을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에서는 그게 뭐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관심 가지고 살았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부름받는 거였어요. 이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또 다른 사람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귀하게 여기면 에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야곱이 속이는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에서는 이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고 싶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마음에 두고 있고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매일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지만은 거기에 집착해서 살다가 자칫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일시적인 이런 경향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방법이 틀렸어요. 로마서 8장 25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은 속여서 훔쳤어요. 이게. 그래서 20년 동안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게. 환난을 자초해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요. 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영적인 추구가 있어서요.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을 야곱과 같이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에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4개의 동사로 표현해 버렸어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4개의 동사로 운율을 살려놓았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랬어요. 4개의 동사는 에서는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에서의 인생은 틀려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지만은 그가 간 세계는 망하는 세계였어요. 파죽한 그릇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에돔이라는 별명만 남은 사람 되고 말았어요. 지구상에 존재도 없어요. 지금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세계로 가버렸어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원해서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큰 것을 얻는 이런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